지금은 중3 정도 되었으리라 짐작하는 낚시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아주 한 요 정도 되는 대나무 낚시를 드리는데, PD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대가 우그러져 있는 정말 좁은 개울이에요. 근데 저기서 제가 25cm 잉어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저기 물고기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딱 근데 이렇게 제방이 한 10m 정도 되는 제방이에요. 제방 위에서 딱 그 낚시를 딱 하면 거기 딱 들어가요. 고기를 5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25cm 정도 됩니다. 낚시왕이에요, 낚시왕. 야, 어떻게 저렇게 손쉽게 낚시를 하지?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애가 이제 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걱정에는 저거 못 잡으면 학교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10분도 안 돼서 잡은 거예요. 야, 차에 탁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은 그만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일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이제 배를 부두에 대고 그물을 보니까 그물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점점 해가 중천에 떠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몰려오는데 그 바닷가로 몰려오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더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뚜벅뚜벅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조금 띄우라.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전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밤에 물고기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물 가까로 나오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게 자기 상식이죠. 아니 현대 과학이죠.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그물이 안 당겨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배도 오라 해서 두 배 가득 차게 됐을 때 베드로가 그 만선된 물고기 위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낚싯대를 의지하지 않고 고기 그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1년 수업 받았습니다. 2년 가까이 수업 받았을 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불신의 동네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춘천에도요,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강남에 살기 좋아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남 살자. 예, 강남. 예. 왜 사람들이 강남에 와 살기 좋아하는가 하면 강남은 신도시예요. 그리고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놓여져 있고 편의시설들이 참 잘 갖춰져 있어요. 그것은 춘천 강남 지역을 도시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신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을 국가에서 잘 도로도 정비하고 집들도 잘 정비해서 반듯반듯하게 아름답게 도시답게 그렇게 이 도시를 꾸몄다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이 신도시로서 얼마나 번창했던지 그때 당시에 이 도시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무 공무원 한 사람 두고 월급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세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에서 걷어들여야 될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가 세무소에 앉아서 세관 업무를 볼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마태를 제자로 영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자, 세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죠, 그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당시 왕의 신하가 중병에 걸려,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쫓아와서는 예수님이 당시에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 가나에 계셨고,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로 쫓아왔어요. 그 하는 소리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합니다. 근데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까지는 34km입니다. 34km니까 성인이 하루 좋게 가야 할 거리예요. 응? 한 사람이 한 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 치고 하루는 좋게 가야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배출할 만한 그런 도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신하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백약이 무효라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히 살릴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시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크게 책망했어요. 자, 좀 이상하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계신데 왕의 신하가 와서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하고 가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크게 책망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당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중풍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부하
제가 사랑하는 부하가 중풍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로 오라 하면 오고 말로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면 하루 동안 가셔야 돼. 그 애 하나 고치려고.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을 향해 내려가는데 자기 신하들이 이제 그 집에 부리는 그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맞이하러 올라옵니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아, 주인님 아드님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대에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예 어제 3시쯤입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구나.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을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을 쭉 상고하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4사람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 뜯은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여 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밖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고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는데 조금 뒤에 가버나움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는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신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권능이 작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 마을, 그 도시를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이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발차버렸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 무대로 가버나움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패망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회당 곁을 지나가니까 저 인간 성전세도 안 내고 지나가는구만 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 비아냥거림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뵙고는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먹어야 될 참된 떡과 음료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 곁에는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치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콧방귀도 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로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유대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셔서 한참 전도하시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었구나.
그때 어떤 철모르는 제자들은 나도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 오십니다.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집에서 콧방귀도 안 끼고 있고,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 쫓아와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아주 볼멘 소리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뭘 하실 수 있으면 꼭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산다. 이게 다 살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살아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난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나 사역을 하실 때나 뭘 할 때나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해서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 당신은 왕정시대입니다. 이미 전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무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악랄한 자들, 즉 로마 화폐를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사탄의 발톱이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자, 이 화폐, 로마 화폐를 딱 보면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무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보이면서 이 데나리온의 화상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신은 세무 공무원이 아주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은 국세든지 아니면 관세든지 아니면 지방세든지 성전세든지 어떤 세금이든지 자기가 내야 할 도리, 반은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금을 다 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금은 국세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고 뭐냐?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전혀 다른 세금의 성격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를 모든 사람에게 따박따박 받지 않았어요. 또 성전세를 받는 것이 꼭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유독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선생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말도 뻥끗 못하고는 베드로에게 야, 너 선생이 성전세를 안 내신다 하고 베드로에게 따져 묻듯이 말한 겁니다. 자, 이 세금을 만약 예수님이 바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가진 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국세도 관세도 그 다음에 지방세도 모든 세금을 다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인데 성전세 그거 하나 내지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히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 잡힐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표준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시대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준행하셨다.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되면 성전에 가서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이 되면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세금을 바쳤는데 그 세금도 예수님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아련하셨고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육신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을 가진 자가 성전세를 내도록 구약에 명명된 대로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도적 때 소굴같이 됐다 말씀하시면서 거기 돈 바꾸는 자,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오늘 성전 세금을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의 짐은 반드시 져야 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왕정시대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자, 유대 왕이 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분봉 왕의 아들은 그 어떤 세금도 안 내요. 관세도, 뭐 지방세도, 조세도 뭐 아무것도 안 내요. 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성전세를 조금 더 넓혀 가봅니다.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면 안 되죠. 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면 우리도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의 본분이다. 제가 이제 다른 뉴스는 잘 안 봐도요, 강원 뉴스는 꼭 봅니다. 얼마 전에 KBS 춘천 방송에서 춘천에 고액 상습 체납자가 237명인데 밀린 세금이 102억이다. 야, 대단합니다. 응? 그 세금 거두러 38기동대가 갔는데 38기동대 그 반장을 귀싸대기 후려갈깁니다. 해보려면 해봐라. 저는 거기서 딱 봤는데 천주교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응?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발.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건치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자,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있지 낚시 잘하잖아. 낚싯대 들고 지금 빨리 갈릴리 강에 가서 탁 던져라. 그러면 첫 번째 딱 그 먹이를 물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돈이 있다. 성전세가 반 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게 믿어지냐고요. 응?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응?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침에 등교하면서 PD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25cm짜리 붕어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야, 걔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착 던지니까 5마리 중에 1마리가 25cm 잡혔어요. 물길도 알고 거기에 그 조그만 하천강의 물고기의 습성도 아는 그 소년도 잡아 올리는데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고 갑니다. 만일 불신앙이 있었다면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낚싯대를 들이는데 물고기 잎에 동전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안 갔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낚싯대를 들고 가서 탁 던져서 처음 올라온 물고기를 보니까 물고기 안에 동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 동전을 갖다가 자기와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당시에 금메기가 쫙 돼 있어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게 성전을 만들었는지 성전 기둥이 약 12m 정도 되는데 한 개 한 개 돌을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혔어요. 해가 뜨면 그냥 금이 반짝반짝 빛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탁 가는데 제자들이 와,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니까?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니까? 막 흥분돼서 말하니까 얘들아 때가 이른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느 때요? 어느 때? 그랬더니 야 얘들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그게 될 것이다. 그때가 주후 34년경입니다. 디도가 70년에 와서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36년 뒤에 있을 일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멸망성에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성에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다가 성에 에워싸면 빨리 도망가라 이거야. 응?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있다가 두세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말씀 읽어주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거 봅니다.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외국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보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룬다 말씀하셨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을 믿는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혹시 안 오시더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강림하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세계의 극한 직업을 보는데 야 후진국은 저래서 후진국이구나. 도둑질이 기본이에요. 도둑질이. 야 진짜 도둑질 안 하고 못 먹고 살아. 응? 개도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은 이슬람 믿어서 개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 동네 개가 없어요. 고양이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있는 대로. 푸마가 멋 모르고 그 마을 들어오죠. 푸마는 원래 잘 안 잡아먹어요. 푸마가 뭐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이 도둑질이야. 기본이. 애도 도둑질, 어른도 도둑질, 다 그냥 도둑질이 그냥 삶에 배어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저기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이 흥행하는 도시라면 집주인이 언젠가는 우리 집도 도둑놈들이 언젠가는 우리 집도 도둑질 하겠지 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는 거예요? 분단성을 잘 하는 거예요. 더운 나라지만
문단속을 문 탁탁탁 다 잘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도기를 해야지. 발발이가 그냥 해서 잘 지키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야구방망이든 권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야구방망이든 어떤 나무떼기든 뭐 갖다 놓고 도둑이 들어와서 응?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면 그래 나 찔러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맞서와야지.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무술을 배워가지고 하다못해 기본 태권도 태극 1장이라도 배워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정도로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 반드시 도둑이 들어올 걸 믿고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할 걸 믿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강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도록 내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어. 주님의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온 우주. 제가 올 4월 달인가요? 5월 달에 새벽 4시쯤 일어나 4시쯤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온 우주에 찬송이 꽉 찬 거예요. 온 우주에 저 하늘의 별들도 해도 달도 모든 것이 다 온 우주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깬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신비한 경험도 해주시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이 땅에 강림할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버나움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성전세 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불신앙으로 다가섰는데 혹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있거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미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이 땅에 재림할 때 부끄러움 당치 않는 모든 믿음의 권속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